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4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오실까? 오시면은 좋아하실까? 천수경 읽어가다 보면은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자,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 중에 우리는 그 준재보살과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 있나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발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또한 존재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훌륭하신 분, 그렇게 훌륭하게 되실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거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 부처님을 떠오르게 하고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게 하고 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은 아, 나도 부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면은 준재보살의 분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그 아들, 딸, 한 것보다 더 귀한 아들, 딸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발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 공양을 짓고 기도하면서 청소를 하고 기도하면서 빨래를 하고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선근이 쌓이게 되고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허황된 것을 욕심내지 않게 되고 차분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찬란한 광명이 나게 됩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에 의해서 이 지구별 속에 태어났다 간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의 공덕에 의해서 훌륭한 성현들이 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기도를 하면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기도를 하면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달라이라마 존자 자신도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기도문을 외우고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석 달 정도는 또한
완전히 폐간하고 자기 수행에 몰입하기도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부처님의 존재란 그런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책이 한 20년 전에 이 세상에 빛을 보였습니다. 그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 달라이라마 존자를 잘 알고 그분과 대화해서 상담하면서 자기 변화와 또한 달라이라마 존자를 자기가 본 달라이라마 존자를 걸어나가는 티베트를 공격하고 티베트 국민들을 많이 살상했던 중국 사람과 중국을 티베트와 티베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 존자인 이유인 것입니다. 아이들도 티베트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라이라마는 그런 분이다라고. 태양이 미운 사람은 더 적게 비추고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비추는 것 아니죠. 평등하게 비추잖아요. 땅이 곡식이나 약초는 많이 키워주고 잡초는 안 키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식물들은 다 키워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실어주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공덕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탯줄을 이어서 탯줄로 내려오는 그 음식물, 호흡 또는 모든 것들을 탯줄로 인해서 공급받았잖아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의 궁전이라고. 자녀의 궁전에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는 배고픔도 모르고 추위나 더위도 모르고 고통도 몰랐다는 겁니다. 궁전에 살았다는. 그런 그 궁전에 살던 우리가 어머니 태중을 나와서 탯줄이 끊어지면서부터 외롭게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고통의 시작이라고, 원초적인 고통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탯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탯줄은 끊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탯줄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100살 된 어머니가 80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금방 아이를 낳은 엄마가 금방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원만해지고 더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고 교육받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자라오면서 수많은 선생님들과 스승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훌륭한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가르침이 또한 우리의 법의 인연으로서 진리의 인연으로서 탯줄이 되어서 우리 마음으로 진리의 에너지, 진리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숨 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자, 우리는 공기를 들여 마시잖아요. 또 공기를 내쉬잖아요. 이 공기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100대 조상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피가 자식에게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과거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피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맥박을 짚으면서 숨을 쉬면서 부모님들이 사랑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과거 모든 성인들이 우리처럼 숨쉬고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차를 마시고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 지구별이 수많은 성인들을 낳고 길렀던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먼 훗날 무량 억겁이 지난 어느 날 우리도 또한 부처님의 자리에 있어서 부처님처럼众生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신다면은 이 물도 부처님이 마시던 그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저 태양도 부처님이 보던 그 태양, 그 하늘이 아니겠습니까? 저 푸른 숲도 바다도 부처님이 보셨던 그런 물이고 그런 산이고 그런 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부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나의 본신이 바로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의 후신이고 부처님의 본신이다. 부처님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또한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부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처님이 나를 아껴주는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나 역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탯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쩌면 자비심이죠. 거룩한 자비심, 모두를 평등하게 이익되게 하는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 사무량심이죠. 이것이 부처님 정신의 공덕이거든요. 그 마음대로 살면은, 그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해해서 살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호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고 서성의 가르침으로 내 생각을 삼아서 내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 여긴다면 우리는 여기 등을 밝히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사는 것이 될 겁니다. 수많은 등을 많이 밝힌다고 하더라도 집착이 있고 미움과 사랑이 둘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공덕을 받기는 부족할 거예요. 자비심이 부처님과 나를 이어주는 탯줄이다.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그 탯줄을 통해서 나에게로 와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탯줄의
영양분을 받고 아이가 10달 동안 태중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또 태어나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아주 미미한 중생으로서 점점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연결된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탯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영원히 염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무량 억급 동안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부처님을 병지고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혼자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부처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일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을 안고 부처님의 품 안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내 몸이, 내 마음이 등불이 되어서 나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서원을 세워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처님의 그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와 수많은 중생들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득을 정신적인 수행의 에너지, 진리의 에너지, 공덕의 에너지도 남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또한 경제적인 여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도 남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자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어느 생에선가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또한 나의 스승이고 나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이 내 부모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지구별, 이 지구 속에 어느 한 곳에 내 무덤 아닌 곳이 없고 내 부모의 무덤 아닌 곳이 없다. 내 스승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량 억급 동안 나고 죽고 하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 위에 살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당연히 땅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지구별이 우리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태양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지구별이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가뭄이 닥치고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때도 아닌 여름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한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300mm, 500mm도 이렇게 내리는 일이 잘 없었는데 한꺼번에 1000mm 이상씩 비가 내리는 경우도 요즘 종종 보잖아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이 지구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구 어머니를 너무 병들게 했습니다.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은 엄마의 속이 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 어머니도 그렇게 병들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지구에 있는 것을 파헤치고, 그리고 뭐 석유든지 석탄이든지 금이든지 모든 것을 파서 우리 인간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고, 산을 뚫어갖고 터널을 만들고, 산을 잘라서 도로를 만들고, 집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부 지구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고, 그 재앙이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만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별이 나라고 하는 사실, 지구별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 나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지구별의 생명을 살려내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1년에 2만 종 정도의 2만 종 종류의 그 어떤 생명체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살아야 하는 이 지구별이 지옥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100년, 200년이 못 되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아예 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좀 덜 먹고, 좀 덜 입고, 좀 덜 다니고, 좀 덜 사용하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물품들을 가능한 쓰지 말고, 또 휴지나 이런 것 종이 한 장이라도 이거 나무 하나가 잘라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껴서 쓰고 소중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하면은 부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공하고 부처님 마음도 공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각할 때 부처님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선지식은 누구인가?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누구인가? 바로 이 온 우주가 한 생명이라고 보신 분입니다. 공성 속에서 한 생명이 연기법 속에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신 분입니다. 중생은 누구입니까? 내 몸뚱이에 붙어있는 나, 내 몸뚱이만 나고 내 이름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 전체를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불행하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큰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하면은 거울 속의 친구가 역시 나를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긴다면 이 지구별은 하나의 거대한 부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여기에는 부처도 있고 아라한도 있고 보살도 있습니다. 영각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하지만 그것과 하나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욕망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윤회를 벗어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그 밑에 복이 좀 많고 선정력이 있는 이들은 28천이라고 하는 차례대로 올라가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가 있고 하늘 세계만큼 복이 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이들은 화를 잘 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악의 세계, 또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은 지옥 세계에 태어납니다. 축생 세계. 근데 축생이나 지옥이나 악의도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우리 한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옥, 악의, 축생과 인간과 천상과 아수라, 그다음 윤회를 벗어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도 결국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부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부처님의 채널에다가 딱 고정시켜두면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거고 보살의 채널에 맞추면 보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옥악의 축생과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공부해보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평화롭고 좀 더 안정됨을 느끼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상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성문과 같은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로서 또한 중생들을 도와주는 보살의 바람이를 실천할 수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내가 부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부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좀 더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을 돕는 보살행을 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수행이 기도가 부처님에게 무엇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원을 세우게 됩니다. 원은 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 어떻게 내 소원만 들어주라고 그렇게 원을 세우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온 우주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타일시 성불반. 근데 이거 말은 쉽지만 참 어려워요.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부처님 보던 저 태양을, 저 하늘을 나도 보고 있고 부처님이 걷던 그 땅을 나도 걷고 있지만 부처님은 다이아몬드의 땅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진흙이기도 하고 가시밭기기도 하는 그 길을 걷잖아요. 이게 욕심을 버린 사람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늘 진흙탕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죠. 걱정이 없으면 그건 따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걱정하느라고 또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거고. 그러나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데 재미를 붙이면 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혼자는 혼자인 대로 좋고 여럿이면 여럿인 대로 좋다는 거예요. 불법을 수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우리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있어 왔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그러나 유일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항상 약한 사람이 됩니다. 약자가. 그러나 불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인데 나는 눈을 뜨지 못한 부처, 부처님은 눈 뜬 중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나도 눈 뜨면 부처가 된다는, 눈 감으면 중생이라는, 눈 뜬 사람, 지혜의 눈을 뜬 사람. 그러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모든 공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중생과 부처의 다른 점이에요.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줘도 쓸 다함이 없는 그런 자비의 선행을 할 수 있어지고 보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수행력 깊은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2600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경전을 펴는 순간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순간 부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을 살려내는 일이고 부처님을 외면하는 것은 내가 중생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면은 세상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밝고 저렇게 세상이 평화롭고 좋잖아요. 그 눈을 뜨지 못하면은 지나간 과거 생각하면은 부끄럽고 죄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고 미래에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은 근심과 걱정밖에 없잖아요.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눈을 뜨면은 저 푸른 하늘 아래 이렇게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산천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어찌 하겠습니까? 어제처럼 욕심내고 살겠습니까? 이제 오늘 욕심 부리고 욕심을 버리고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거밖에 인생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친구 2명이서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가지고 오후쯤 돼가지고 나무 한 줌을 짊어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힘껏 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나무꾼 한 명은 기꺼이 나무찜을 버리고 황금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새벽까지 일어나서 산에 가서 나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그냥 나무찜을 지고 갑니다. 시장에 갖다 팔았으니 어떻게 됐는가? 황금을 지고 간 사람은 이제 세세생생 부자로 살게 되고 나무찜을 지은 사람은 세세생생 나무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초하루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무찜을 계속 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황금으로 바꿔질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보각스님이 정성스럽게 천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해양하는 날입니다. 이 공덕이 온 법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서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원통고전에 기도하는 스님들이, 신도님들이 우리 보각스님께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보각스님 일어나서 받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기도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명상하고 참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을 조금 더 넓게 크게 해서 법계 중생들을 위해서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서로 어떤 인연을 만들어갈 일입니다. 최근에 몇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보름날 법회를 하시는 도일 스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췌장 이식까지 받았습니다.
23살 청년이 갑자기 내사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장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강사에서 3월 불사하고 돌아오면서 그쪽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빨리 회복이 되어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수술 끝에는 이제 퇴원을 해도 한 3개월간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좀 이렇게 쉬면서 요양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퇴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는 건 아무도 가을 우란분열 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도일 스님이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명상하시고 또 불교 공부를 하시고 또한 이렇게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정진하면서 또 여기저기 법회하고 하면서 생겼던 보시금을 우리 여기 법회선열당 불사하는데 아주 거금을 희사하셨어요. 그렇게 시주를 하시고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곧 이렇게 한 달쯤 되어서 수술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공덕의 인연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계연불 만일 기도를 시작한 지가 3,000, 일주일 후에는 3,100일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저도 3,000일, 그 앞에 한 1,000일, 이렇게 한 4,000일 정도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얻었고 세상 인연들하고도 좋은 인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연으로 내 몸이 살아서 숨쉬는 날까지 내 자신의 수행이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의 인연이 될 수 있기를, 특히나 간음사에 오신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은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텐데 부처님 인연으로 출가하게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또 스님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을 인연으로 해서 출가하게 되었고 출가한 뒤로 많은 스승님들을 이렇게 이제 모실 수 있었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늘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금생 이렇게 원만하게 수행하고 다음 생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간음사의 주지가 되면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산중에서 신선처럼 살던 사람 왜 시중에 복잡한 데로 가려고 합니까? 나는 진흙이 되고 싶습니다. 진흙이 되기 위해서 신의 주지로 갑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흙은 연꽃의 어머니죠. 나와 인연된 모든 분들이 연꽃처럼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이렇게 염원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님으로, 좋은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도량으로, 또한 좋은 절을 만들어서 간음사에 오는 분들이 다 좋은 신도들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아이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선하고 자비롭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절을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것은 이어질 것이고 어쩌면 전생부터 이어진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생도 그 다음 생도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발언해 봅니다.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또한 저보다 훌륭한 소원을 세우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내 소원을 견고하게
굳세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연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파평유인 윤영수 영가의 사후 2제가 되는 날이고, 밀양무인 박주학, 남원유인 양원년 영가의 연년 기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그 지계연불 만일 기도의 영가들을 위한 너천도대도 같이 봉행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뭐 특별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상의 그 혈, 피가 우리 몸에 흐른다는 것, 또 우리 정신세계의 수성들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피가 우리들의 몸에 흘러서 혈맥을 이었고 또 법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각스님께 꽃다발 드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꽃이 걸었습니까? 네, 그러면 보각스님께 꽃을 좀 드리십시오. 준비하신 분. 누가 준비했나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 시민공원에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를 하고 그 연등 행렬을 합니다. 연등 행렬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하실 분들 시민공원으로 4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양을 준비할 겁니다. 자, 보각금 일어나서 꽃다발 받아. 네, 드리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우리가 삼천대길 해양은 날인데, 그날하고 그 다음 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29일 날 해양을 하고 해양 법회를 하고 또 이제 위패 봉송을 하고 다시 위패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저 정성스럽게 언제나 기도하고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